오늘도 아침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시편 56편 11에서 13절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오늘은 56편에 나오는 질문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56편에는 시인의 질문이 총 5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질문 중에 2개는 같은 질문이라서 4개로 질문을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이 질문이 4절과 11절에 유사하게 등장합니다. 시인에게, 다윗에게 있었던 강한 생각은 사람은 나에게 피해를 줘봐야 한정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가장 강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존재도 나에게 하나님보다 선할 수도 없고 또한 강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선하고 강하신 하나님이 계시니 내가 걱정할 것이 없다는 고백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편에서 사실 질문이 나왔다고 했는데 이 질문들은 반문입니다. 어떤 말이냐면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습니까?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반문들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세우셨고 우리에게 선한 피난처까지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선한 피난처는 대표적으로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교회는 세상과 달라서 서로 위로하고 약함을 세워주고 사랑으로 세우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믿음의 공동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세상에서 두려워 쓰러질 수 없고 세상은 우리를 무너뜨리려 해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기억하고 넘어가면 좋겠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교회가 세워졌듯이 이 교회는 예수님을 닮아서 섬김과 눈물, 인내가 주요 연료가 되어서 하루하루 나아간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사랑에 게으르고 바리새인처럼 질서 중심의 회당을 세워가면 당장에는 우리가 더 있어 보이고 권력적이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또한 체계적이어 보일 수 있겠지만 한순간에 바리새인이 사라지듯 어떤 그 사랑도 쉽이 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교회는 권력과 장수한 일이 없습니다. 권력과 손을 잡고 오래간 일이 없어요. 권력을 잠시 붙잡은 시기에는 여지없이 거의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아니면 무늬만 교회인 채로 남아버립니다. 교회사 연구하신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하셨었습니다. 교회는 앉은 자의 눈물로 세워지고 선 자의 박수 소리에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삶의 원리, 창조하신 하나님의 삶의 원리를 알고 교회를 이해하고 교회를 배우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7절에서 시인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과연 저 사람은 저렇게 지내는데 안전할까? 그렇지 않을 텐데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반드시 결과에 문제가 생길 거라는 확신이 시인한테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감사하면서 어려운 것은 지금 내 삶의 점수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것에 있습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박수 소리로 점수를 매기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이제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거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믿음의 점수, 사랑의 점수를 우리는 자기 객관화를 통해서, 믿음의 객관화를 통해서 우리는 찾아봐야 됩니다. 시인이 저들이 악을 행하는데 안전할까? 절대 안전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듯이 우리가 이렇게 믿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겠지라는 확신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하루하루를 도전해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8절입니다. 8절에서 시인은 나의 눈물을 기억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눈물을 병에 담으면서 인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을 주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담아내고 계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참고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가치 있는 일을 해 나가야 됩니다. 제 친구 어머니인데 매일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시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랑 나중에 밥을 먹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평생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성공을 얻고 자녀를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성공을 담고 눈물을 담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을 잃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주님의 병에 담긴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그 외로움, 나의 인내가 있어야 우리가 사람을 얻고 사랑을 얻고 하나님을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13절입니다. 결국에는 감사로 다시 돌아옵니다. 나를 걷게 하시고 다시 새로운 힘을 주시고 생명의 빛으로 다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임을 깨닫는 것으로 결국엔 다시 돌아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교회에 함께 다니던 그룹에 이름이 새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름이 참 좋다는 생각을 했어요. 새힘, 하나님의 새힘. 그래서 모임 끝나면 이번 주도 새힘으로 나아가자는 장난을 치고는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새힘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우리로 빛에 다니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편에도 새벽에 빛나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아침을 기다리는 그 시편에 나타난 사람은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은 적이 나타나면 바로 그 연락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파수꾼이야말로 아침을 기다리는데 가장 좋은 비유로 시인은 계속해서 썼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저도 GOP에서 근무를 했지만 새벽에 참 별일이 다 일어난다는 상상을 합니다. 특히 일교차가 심한 새벽에는 안개가 눈앞까지 가려서 앞으로 10m도 안 보이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그럴 때 해가 뜨면 정말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걱정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바로 이 기쁨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파수꾼의 그 아침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시인은 많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빛에 다니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기다리며 그 기쁨의 시간을 고대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어떤 판단에 무너지는 것이 아닌 우리가 서서 박수치는 사람이 아닌 앉아서 기도하며 눈물로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도 새 힘, 주님께서 주신 새 힘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